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매월 24일이 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우편물을 받습니다. 그 우편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객님, 지난 한 달간도 저희 카드를 애용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오며, 여기에 적힌 금액을 고객님의 통장에서 애누리 없이 챙겨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카드 대금 청구 고지서를 받아요. 이 고지서들이 도착할 때면 어김없이 관리비 청구 고지서도 받게 되고, 또 그걸 내고 나면 딱 한 3일 뒤에 가스비 청구 고지서가 오게 되고, 또 그걸 내고 나면 저희 가족 이제 4명의 핸드폰 요금 고지서가 문자로 와요. 제가 지금 이제 고지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고지서, 고지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상대편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고지라고 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상대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고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단어 더. 아기를 뱃속에 품게 되는 일, 우리가 이것을 보통 임신이라고 하죠. 근데 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수태라고 하기도 해요. 은선이가 로동이를 수태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둘째 이름을 로동이라고 지었냐고. 로동이는 이름이 아니고 로운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수태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인들이 아기를 뱃속에 품게 되는 일을 수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태라는 말과 고지라는 말을 합쳐서 수태 고지라는 말의 뜻도 이제 아시겠죠? 아기를 뱃속에 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여인에게 알려주는 일을 수태 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수태 고지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수태 고지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일어날 수태의 소식, 즉 뱃속에 아기가 생길 소식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묵상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수태고지라고, 여러분도 인터넷 치시면 나올 거예요. 수태고지라고 치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림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실어 드렸어요. 다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는 장면이죠. 이 외에도 참 많은 작품들이 사실 있긴 해요. 자, 오늘 여러분에 실어드린 그 그림의 내용, 수태고지, 수태를 고지받는 마리아의 믿음과 태도를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다메섹 근처 길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그들도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에게 받는 이 사명도 너무나 위대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성도로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오래전에 마리아라는 어떤 한 여인이 겪었던 일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내용이
내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목표,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목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였죠? 가브리엘.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구를 찾아가게 되죠?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 이름이 나오네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군가와 약혼을 했다고 해요. 약혼한 남자 이름은 뭐였죠? 요셉이었다. 약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달라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약혼을 하면 결혼을 꼭 해야 돼요. 다만 이 약혼 기간 동안 뭘 하냐면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내가 살던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남자 쪽은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게 보통적인 관례예요. 천사가 약혼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약혼했던 그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다는 건요, 택배 아저씨가 온 것처럼 어떤 평범한 일상의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천사가 자주 찾아와요, 여러분? 아니죠.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 제게 천사가 찾아온다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알아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깜짝 놀라서 당신 뭐냐고 하면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28절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기에 보니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인사말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사말을 잘 보세요. 이 인사는 절대로 어떤 형식적이거나 그냥 편하게 주고받는 일상의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 인사말은 가브리엘 천사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고지할 내용에 대한 자신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인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저희 아들 은찬이에게, 은찬아, 오늘 아빠가 희찬이에게 너프건을 하나 사줄 건데 희찬이한테 가서 얼른 옷 입고 나갈 준비하라고 해 라고 하면, 자, 은찬이는 아빠가 희찬이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이미 들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희찬이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완전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희찬이에게 제가 전해주라고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 부분 말이에요. 야, 너 오늘 완전 좋은 날이 될 거야. 이것은 제가 전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전하라고 한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담긴 말이잖아요. 지금 가브리엘의 말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게 이 천사예요. 그죠? 그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건넨 인사가 이 부분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가브리엘의 생각에는 어때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모든 것을 아는 가브리엘은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사를 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잖아요. 너무 뜬금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나를 찾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런 인사를 건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의 인사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 29절과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마리아의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놀랐고, 두 번째 의문이 있었고, 세 번째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일까? 마리아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이 너무 뜻밖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천사는 그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자, 그 사건이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더 나아가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일어날 만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예 택도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면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황당한 뻥치기로 들립니다. 그죠? 자,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흔하고 흔한 시골뜨기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아들이 생길 건데 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된다고 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막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나는 아직 처녀거든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나에게는 아들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마리아가 물은 게 이거예요. 34절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보시오, 천사 양반.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 말입니까? 이분 정말 큰일 날 뿐이네. 혹시 당신 지금 옆집에 있는 마리앙을 찾아가야 되는데 나를 잘못 찾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실제로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나에게 아이가 생길 가능성 0%입니다. 그러니 황당하죠. 나에게 생길 수도 없는 일을 말하면서 나에게 뭐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해준 말이 3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 없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아니한 너에게 일어날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두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 안에 가두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 안에, 그 안에서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사가 말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너에게 나타날 일은 하나님이 너의 능력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도 한 가지를 알려주게 돼요.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또 누구냐? 엘리사벳은 누구죠?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뭐였죠? 예, 사가랴. 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벳이었다고 해요. 그 두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다고 해요. 참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근데 그들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게 되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많았냐?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어느 정도로? 아이를 가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아이 없이 지내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들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요한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해준 말이 이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엘리사벳은 늙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도 있어요. 지금 그녀가 아이를 가진다면 늙어서 좀 힘든 일이긴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결혼하지 않았죠. 남편 될 사람과 함께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아이를 가지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음죄로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가브리엘이 전해준 내용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왜 나인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시는 걸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많거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참 좋은 일이 많아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만일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막 응원도 해줄 수 있는데 차마 내가 맡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은
사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마리아는 지금 이러한 수태 고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가?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종이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는 여종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이웃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말 잘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여자라도 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는 여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딴청 피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나처럼 거절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제게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떠나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 앞에 다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없이 순종하고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마리아의 순종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고지받았고 이 일에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오래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 마음속에 이미 새겨둔 게 있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상식으로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여전히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까? 그렇죠. 상식과 계산으로는 따를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일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그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해볼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해볼 만한 상황 아니죠.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은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 있었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죠. 네, 맞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과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면서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와 함께 하셨더니 나타난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믿음과 겸손과 순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